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뭔가 조금 빠른 것을 원한다는 거죠. 성공도 빨리 해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조기 유학을 이렇게 보내신대요. 조기 영재 교육을 막 이렇게 보내시고, 어렸을 때 피아노, 뭐 바이올린, 영어부터 해가지고 뭐 원어민 교사 선생님 해가지고 조기 교육 유행하고 있죠. 또 뭐 조기 영어. 그다음에 우리 여기 가신지는 모르겠는데 조기 축구도 있어요. 뭔지 빨리 해야 돼. 축구도 빨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성공도 빨리 해야 되죠. 어린 나이에 성공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혹은 어린 나이에 뭐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회의 풍조가 아닌가. 빨리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여행을 가면은 미국 사람을 통해서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빨리빨리예요. 우리가 빨리빨리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문했을 뿐인데, 미국 사람 빨리빨리 그러면서 뭐든 다 빨리빨리 주려고 그래요. 미국 사람이 오히려. 그 외국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한국 사람이 그렇게 급하다는 거죠. 뭐든지 빨리빨리 이루고 싶어 하는. 근데 지금 본 구절은 어떤 재산을 빨리빨리 받고자 하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혹은 내가 뭐 성공을 빨리 이루고 속히 뭔가 이루는 그런 것들이 복된 것이다, 축복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본 구절은 처음에 그렇게 속히 받은 그런 유산이나 산업들은 나중에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처음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해야 되는 그런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처음 시작은 뭐 예쁘게 꾸미고 뭐하고 해가지고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점점 쇠퇴해서 남는 게 없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다. 지금 이 구절 21절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의 예화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탕자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저에게 빨리 주십시오. 제가 주실 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주기보다는 지금 빨리 주셔가지고 제가 좀 성공해가지고 금의 환양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뭐 그러한 이야기. 결국엔 그가 처음 받은 그러한 재산들은, 성공들은, 복들은 나중에는 복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로움으로 작용하게 돼서 인생이 망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래서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하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그 상속, 하늘의 그 유업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현재의 고난으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우리는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이 너무 창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구절은 22절.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뭔가 일확천금을 얻거나 성공하거나 빨리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22절은 복수에 대한 구절입니다.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는 손해보고 못 살아요. 우리 손해보고는 못 살아요. 누군가 나에게 나를 험담하는 말이나 내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나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다시 공격해줘야 되죠. 나를 공격하는 말을 네가 올렸어? 문자를 보냈어? 그럼 나도 똑같이 되받아쳐서 너도 한번 너의 그 아픈 상처를 내가 찔러주겠어, 내 말로. 기본 심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상이나 SNS 상 보면은 죄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그 말의 그 날카로움이 얼마나 사람을 거의 뭐 자살하게끔 만들 정도예요. 완전한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끔 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은 참 어떻게 저런 문장력이 개발이 되었을까. 존칭을 쓰는 것 같아요. 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존칭을 쓰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뭐 이상한 욕으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욕으로 이제 막 인격을 모독하니까 이게 칭찬이야 욕이야.
그것이 기본 심사예요. 내가 악을 내 손으로 빨리 갚아주겠다. 네가 나를 아프게 했어? 나 똑같이 너를 아프게 해주마. 근데 지금 22절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내 손으로 내가 악을 갚아주겠어. 우리 영화에 어벤져스 있잖아. 어벤져스. 악을 갚아주는 어벤져스. 복수하는 자들. 복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지금 잠언의 지혜자도 마찬가지예요. 너 손으로 네가 직접 나서지 말라. 너의 입으로 너의 그 언어로 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원수를 갚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지혜다. 라고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갚아주고 싶죠. 꿀밤 한 대 때리고 싶고 꼬집어주기도 싶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 23절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잠언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추와 저울이죠. 서로 다른 추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요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계속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앞에서는 또 조목조목 7, 8가지가 있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뭐 거짓말하는 혀와 교만한 눈과 뭐 악한 말을 하는 뭐 여러 가지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또 가증히 여기시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추예요. 무게가 서로 다른 추. 그 다음에 거짓된 저울. 저울이 잘못됐어. 속이는 저울이야. 우리의 상거래, 우리의 물질 생활, 우리의 경제 생활 속에서 공정하지 않은 거래들. 이 사람에겐 조금 더 붙여먹고 저 사람에겐 좀 더 떼어먹고 이 사람에게 속이고 그래서 내가 이득을 취하는 이런 행위들, 상업 행위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라고 지금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 생활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속여서 이득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어리석은 행위가 바로 속이는 저울, 서로 무게가 다른 추, 이런 것도 어리석음이다.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된다. 공평한 합당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24절은 사람의 길에 대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가는 것은 여호와에게서 나오나니 그런즉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자라고 하는 이 잠언의 기자도 이 저자도 자기 길을 알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지혜자도 사람은 자기 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못 박아 놓는 거예요. 인생은 내 길을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욥은 이런 고백을 했었죠. 내 길은 나도 몰라. 내 길에는 축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거야. 날 단련하실 거야. 날 변화시키실 거야. 나의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 없이 하실 거야. 사람은 자기 길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길은 여호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조사하고 통계를 내서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 길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경향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길들을 내가 결정한다. 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라고 하는 세상 철학이 깊숙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길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 우리 각자의 길들도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냐? 그 길은 많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다 길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길, 인생길에는 한 가지 길로만 모아지게 되어 있죠.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오직 유일한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혹은 받고서 지금 예수의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 길은 예수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면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잃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길을 잃는 자고 예수님의 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지 않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길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25절은 서원에 대한 글입니다. 서원에 대한 지혜.